성경 말씀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입니다. 독하시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으로는 주를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는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젊은 미정쌤이 나왔죠? 이제 3주가 2023년 3주가 마무리 남아가지고 이제 우리 랩런트들이 본부 흐름을 타야 되잖아요. 그래서 딱 3주가 남은 거예요. 그래서 본부에 딱 777 언약적 단어를 유광수 목사님이 이때까지 옛날부터 62가지, 10가지 발판 뭐 이런 거 하면서 확실하게 정리를 해주셨어요. 777로 거기에 엄청난 많은 단어가 담겨져 있죠. 그래서 오늘 딱 3주로 저는 7망대, 다음 주는 김정현 선생님이 7대 여정, 그 다음 주는 김정수 장로님이 7가지 이정표를 설명해 주실 겁니다. 그러면서 설명보다는 포럼을 저희 엄마가 미정 장로님이 30분 동안 포럼을 할 수는 없어요. 보통 마치면 포럼을 한 5분 정도 하잖아요. 근데 저는 포럼을 안 좋아해요. 솔직히 포럼을 하다 보면 막 사람들이 옛날 자기 상처, 옛날 자기 자랑, 지금의 자랑들 이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인간이라서. 엄청 복음 말씀 정리도 안 했는데 나는 되게 복음 은혜 많이 받은 것처럼 포럼을 하게 돼요. 어쩔 수 없이 사람이다 보니까. 그래서 포럼보다는 제가 한 1주마다 한 번씩 말씀 정리를 하잖아요. 그걸 하면서 7대 7가지 망대도 정리하면서 제가 붙잡은 7가지 망대를 포럼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성삼위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 다들 아시죠? 성삼위 하나님. 우리 랩런트들이 학교 현장 나가면 기독교 친구가 진짜 많아요. 기독교 친구도 진짜 많고 뭐 불교도 많고 천주교도 많고 한데 기독교 친구들이 솔직히 저도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중고등 친구들이 대부분 기독교였어요. 근데 교회마다 성경을 이해하는 게 다 달라요. 관점도 다르고. 그래서 중학교 때 저희 아빠가 되게 서장로님이 술을 되게 좋아하셨어요. 그래서 중학교 때 우리 아빠가 술 먹고 들어왔다 하니까 그때 거기 교회 친구가 왜 술을 마셔? 이러는 거예요. 너 교회에서 술 마시면 안 돼. 교회 다니는 사람은 술 마시면 안 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왜 술을 마시면 안 돼? 예수님도 제자들과 함께 포도주 한 잔을 마셨다. 중학교 때 제 생각으로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너네 교회 이상하다고 이단이라고 하는 거예요. 술을 마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고 그래서 진짜 그때 중학교 때 제 생각으로는 왜 지금 교회는 엄청 많은데 왜 사람마다 성경을 이해하는 방식도 다르고 성경을 읽어보면 사람한테 궁금한 걸 물어보지 않고 성경을 읽어보면 거기에 답이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기독교에서 제일 강조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고 성삼위 하나님인데 그래서 내가 기독교 친구들이 성삼위 하나님에 대해 잘 몰라요. 성삼위 하나님, 찬송가에도 성삼위 하나님 하는데 정확한 뜻은 정말 몰라요. 그래서 제가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기독교 동아리도 하고 거기서 말씀을 들으면서 실제적인 기존 교회들의 현장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그 기독교 사람들은 성경이 증거라 했었잖아요.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도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했는데 그래서 친구들이 고등학교 때 저한테 많이 물어봤어요. 왜냐하면 저는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뭐 청소년 신학원, 주일 예배 빠진 적이 없거든요. 빠지면 반 죽었어요. 진짜로 솔직히 완전히 죽었어요. 기도 수첩 한 번 안 하면 이제 김희정 장로님이 기도 수첩 찢었어요. 하지 말라고. 이렇게 살 거면 이 필요 없다. 나는 이보다 복음이 더 중요하다. 나가라 이러면서 청소기를 두드려 맞은 적도 있고요. 그랬어요. 솔직히 정말 복음에 미친 가정이었죠. 그게 정말 감사했어요. 지금 그런 가정에 살다 보니 지금은 정말 복음이 우선순위인 게 당연시되는 가족이고 예배가 우선순위되는 게 당연한 가족이 되었으니까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올라가면은 성삼위 하나님에 대해 친구들이 되게 많이 물어봤어요. 성삼위 하나님이 뭐야? 이러면서. 그래서 왜냐하면 기도 막 많이 하고 말씀도 많이 듣고 성경책을 항상 이거 책가방에 들고 다녔으니까 친구들이. 그래서 되게 신학에 대해 잘하는 친구인 것 같아서 성삼위 하나님에 대해서 물어본다 이러더라고요. 성삼위 하나님이 뭔지 내가 랩런트들도 학교 연장 가면 교회 다니는 친구인 줄 알면 갑자기 물어볼 수도 있어요. 선생님들이 너 어느 교회 다니냐? 뭐 믿음의 교회라 하면 다락방인데 이러거든요. 저도 그랬어요. 다락방인데 되게 좀 안 좋은 시선이거든요. 고등학교 때도 그랬고. 그래서 그럼 맨날 물어봐요. 너네가 주장하는 하나님이 뭐냐? 이렇게 물어봐요. 다락방은 되게 궁금해하거든요. 기존교회 사람들은 다락방이 되게 안 좋게 소문나 있기도 하고. 그래서 랩런트들은 그거를 다락방 좋아요 이렇게 하지 말고 이단의 기준은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을 부인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성경의 근거를 대면 돼요. 그래서 오늘도 성경의 말씀으로 성경에서 모든 것을 증거한다 했잖아요. 그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성부와 성자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성삼위일체의 뜻을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물의 상태 변화를 생각해 보면 되죠. 엄청 중학교적인 지식으로 물을 끓이면 기체 상태의 수증기가 되죠. 물을 얼리면 고체인 얼음이 되고. 그래서 이름도 다르지만 근본은 물입니다. 아시죠? 수증기, 얼음, 물 다 다르지만 근본은 물입니다. 마찬가지로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시대마다 각각 다른 이름으로 시대마다 구원 사역을 펼치셨습니다. 그래서 성부와 성자가 어떻게 똑같냐 하면은 오늘 말씀에 요한복음 5장 39절에 예수님께서는 성경이 예수님에 관해 증거한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당시의 성경은 구약 성경이라고 하죠. 그래서 구약 성경을 가리키는데 구약 성경은 아기로 태어나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아버지라고 예언했어요. 요한복음에서. 그래서 예언한 말씀이 어디에 있냐면 이사야 9장 6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사야 9장 6절 말씀. 이사야 9장 6절 말씀에 이는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배웠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아기가 우리에게 낳다 했어요. 그러면서 요한복음의 오늘 말씀에 아기로 탄생하신 예수님이 곧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하셨죠. 그래서 이 아기가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예언한 부분에서 증거가 이사야 9장 6절 말씀에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이가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성자 예수님은 곧 성부 하나님이시죠. 은세야 어머님 이름 아니고 성자 하나님 아시죠? 그래서 다음으로 성자와 성령에 관해 생각해 볼까요? 사도 바울은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다 하시고 그 이어서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신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어디냐면 로마서 8장 26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7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다 했어요. 맞죠? 네, 그 이어서 34절에 누가 정죄하리고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심이라. 아멘.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했습니다. 26절, 27절에 성령이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 했죠. 여기서 34절에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러한 기록은 예수님과 성령님이 근본 같은 분이라는 것 뜻이죠. 그래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다른 분이 아니라 다 같은 분이십니다. 한 분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자의 역할도 하시고 성령의 역할도 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의 세 가지 역할을 하신 데에는 각 시대마다 구원 사역을 나누시고 그 시대별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려는 계획이 다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 각 세 시대로 나누어서 구원 사역을 하셨습니다. 이렇게 만약에 랩런트들이 학교 현장 가서 성부, 성자, 성령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면 딱 되면 되죠. 성경책 딱 꺼내면서 이사야 9장 6절에 예수님께서 아기로 태어난다고 예언되어 있다. 근데 태어났다고 한 말씀이 이사야 9장 6절 말씀이다 하고 성령 그러면 성자와 성령 어떻게 다 같은데?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다 했다. 그 이어서 성령께서도 우리께서 기도하신다 했다. 사도 바울이 이를 증거했다. 이러면서 랩런트들이 당황하지 말고 이거는 기존교회에서도 해야 되는데 요즘 정말 안 하더라고요. 학교 현장 가면은 친구들 잘 몰라요. 그냥 마냥 기도하는 게 좋고 찬양하는 게 좋고 하면서 되게 잘 몰라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아요. 이게 교회 다니는 친구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정말 약간 재앙이죠. 솔직히 정말 중요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에 대한 말씀인데 우리 랩런트들은 꼭 가지고 랩런트 학교 현장에 나아가야 됩니다. 두 번째로 보좌입니다. 보좌인데 보좌라는 뜻이 뭘까요? 하나님 나라죠. 우리 본부를 보면 보좌의 축복, 보좌의 역사, 보좌의 시공간 초월 정말 많이 하는데 보좌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 나라를 뜻해요. 우리는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항상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777 이전에 393이었어요. 기억하시죠? 잠시네. 원래 이렇게 있는데 점점 늘어가면서 777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3초월입니다. 여기에서도 세 가지로 나눠요. 3초월. 그래서 이거는 첫 번째 3초월은 보좌의 축복으로 내 삶 속에 인도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기도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뭘까요? 시공간 초월이죠. 시공간 초월로 나에게 역사하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237 빛을 비추는 양대가 나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두 번째로는 삼생명입니다. 삼생명에는 세 가지 말씀이 있죠. 첫 번째로는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이 말씀과 창세기 2장 7절 여호와의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이 말씀하셨죠. 그리고 왜냐하면 여호와의 생기는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제일 처음으로 주신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임한 겁니다. 그래서 렘넌트들이 학교 현장에서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충만해야 돼요. 그거를 가지고 있어야 24시 평안할 수 있어요.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제일 정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제일 주신 축복이 하나님의 영이에요. 근데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의 영이 학교 현장에서 충만하지 않으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창세기 2장 7절 여호와의 생기, 창세기 2장 1절에서 18절 에덴의 축복이죠. 2장 1절에 하나님께서 땅과 하늘, 만물이 다 어우러지게끔 만드시고 마지막 18절에는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지 아니해서 돕는 배필을 주셨습니다. 우리 지금 렘넌트들은 아직은 없지만 이제 장로님들, 교사 선생님들은 옆에 돕는 배필이 있습니다. 김희정 장로님 돕는 배필 많으십니까? 네. 다행입니다. 불교에 가면 108배를 지키죠. 108배 제가 한 번 해봤는데 108배 해봤다는 게 아니라 한 번 절하는데 몇 초가 걸릴까 한번 생각해봤어요. 엎드리는데 한 5초 일어나는데 약간 손이 들잖아요. 108배 할 때. 그러고 다시 일어설 때 한 번 하는데 10초가 걸려요. 108배 하면은 정말 집중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면은 불교 다니는 사람들은 거기에 구원을 못 받아서 그렇지 엄청 심취해가지고 좋다고 하거든요. 엄청 심취했어요. 108배 하면 건강도 좋아지고 뭔가 사단의 영이 들어간 거지 솔직히 말하면은. 근데 우리 렘넌트들은 어디에 심취해야 되죠? 복음이죠. 복음에 심취해야 됩니다. 정말 이거를 통해서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기도를 많이 하면은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죽었다고 해요. 하나님의 형상조차 생각하지 않고 기도를 많이 한다? 그러면 사단 역사밖에 없어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형상은 영혼까지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그 부분에 힘이 될 때 하나님께서는 무한대의 응답을 주십니다. 영혼은 결국은 과거, 현재, 미래예요. 과거, 현재, 미래인데 이게 바로 시공간 초월이에요. 시공간 초월.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하신 말씀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가 가졌다. 근데 그 뒤에는 너희가 가졌다 했어요. 주셨다는 말이에요, 우리에게.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고 약속하셨어요. 그것을 지금도 예외하는 지금도 성취하시고 계십니다. 그 부분이 그렇게 약속하신 부분이 올라가서 이 모든 거예요. 보좌의 축복, 시공간 초월, 237빛. 그래서 하나님의 제일 중요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돼야 이 모든 거를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우리 렘넌트들이 나에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도록 항상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 부분에 엄청난 비밀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기도하셔야 돼요. 불신자들은 이 단어를 모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는 보좌의 축복, 시공간 초월, 237 빛이라고 하지만 불신자들은 잠재력이라고 해요. 내 안에 무언가 있다. 나는 뭔가 숨겨진 능력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리고 3단체는 하나님이 없어서 뭐라고 하냐면 무한대의 무의식 세계라고 말해요. 내 속에 있는 게 신이고 내 속에 영혼이 있고 너는 무한한 무의식 세계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중동부 렘넌트들은 이것을 아시고 항상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뺏긴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우리는 보좌의 축복 시공간 초월이라고 하는데 3단체는 하나님 몰라서 무한대의 무의식 세계를 주장하고 있죠. 그래서 정확히 말해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기도의 비밀을 누린다. 기도의 비밀을 누린다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기도의 비밀을 누린다는 것은 똑같은 말이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다는 뜻입니다. 회복한다는 뜻이죠. 이건 엄청 굉장한 것이죠. 그리고 보좌와 통하는 영혼의 능력의 시간.
보좌와 통하는 영혼의 능력을 얻는 시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이 9번째, 보좌가 나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는 제일 중요한, 다른 거 다 까먹고 기도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형상 제일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나에게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보좌의 축복과 시공한 초월, 2, 3주 빛이 나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1번, 2번, 마지막 3개 남았죠? 3개 뭐죠? 그죠? 전무후무합니다. 이게 사자성어로 말하면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고, 우리 랩런트를 어떻게 기억하면 되냐면, 하나님께서는 전에 내가 받지 않았던 응답들을 나에게 앞으로 주신다. 이걸 기억하면 돼요. 전에 내가 받지 않았던 응답들, 전에는 없었던 응답들 앞으로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주신다. 이거를 기도하면 됩니다. 내가 전에 받지 못했던 응답들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걸 기도하면 됩니다. 어디에 기도하냐면, 나에게, 내가 전에는 받지 않았던 응답들을 앞으로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다니는 이 교회, 하나님께서 전에 없었던 이 교회의 응답을 앞으로 우리 교회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현장에, 내가 다니는 학교 현장, 우리 랩런트들 중학교 현장, 앞으로 가야 할 고등학교 현장, 학원 현장, 가정 현장, 모든 현장에 전에는 없었던 하나님의 응답이 우리 현장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망대가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됩니다. 그래서 랩런트는 항상 매주 주시는 말씀 속에 정확한 언약, 이번 주 WRC 말씀에서 정확한 언약을 굳게 잡고 기도를 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기도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보좌의 움직임을 하나님께서 나타내십니다.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 형상을 회복하지 않고 기도를 하고 현장에 나가면은 교회에 가서도 사람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어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들으러 가야 되는데 사단이 계속 틈타요. 교회 간다고 막 사단이 안 틈타는 거 아니거든요. 예배하는 이 순간에도 다른 생각하게 되고, 예배하는 이 순간에 오늘 뭐 해야 되는데, 학원 있는데 어떻게 하지, 숙제는 했나 이러면서 되게 다른 생각을 하게 해요. 랩런트들은 항상 예배 전에 하나님의 형상이 나에게 회복되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정확한 언약이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3시대, 세 번째입니다. 3시대는 뭘까요? 똑같습니다. 나, 교회, 현장, 나를 살리는 망대가 내 속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살리는 망대가 내 속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현장 살리는 망대가 내 속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면서 나에게 있었던 과거, 현재, 미래, 하나님께서는 다 책임지신다 하셨어요. 맞죠? 내 과거가 이랬지만은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원을 준 이상 하나님께서는 내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책임지신다. 하나님께서는 책임지신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은 기도할 때 3시대를 살리는 망대가 내 안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내 안에 있었던, 나를 사로잡고 있던 과거가 회복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교회 살리는 망대. 교회 안에 누가 있죠? 목회자님 있죠? 목사님과 중직자, 장로님, 권사님, 이렇게 산업인, 중직자들, 그리고 나머지는 랩런트와 부교육자, 부목사님들, 중등부는 김미정 장로님, 사역하시는 분들. 목회자님은 지금 세대예요. 지금의 세대고, 중직자님들도 지금의 세대입니다. 여기서 랩런트들이 커서 산업인이 되거나 중직자가 되거나 하고, 부교육자가 다음 세대의 목회자가 되죠. 이 부분은 다음 세대예요. 다음 세대, 지금 세대입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여기서 내가 앞으로 지금의 세대가 돼서 교회를 살리고 현장을 살리는 망대가 내 안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현장에는 우리 랩런트들이 가는 학교 현장에
전문적인, 전문화, 그리고 세계화, 그리고 제자화. 만약에 저는 만약에 봉암동 RTC, 237 RTC를 김미정 장로님이랑 매주 가요. 그러면은 전문화, 매주 가서 어떻게 해야 될지 스케줄이 나오죠. 가기 전에 내가 어떤 기도를 해야 될지, 하나님께서 여기 속해어 있는 봉암동 237 RTC의 렘넌트들이 한 명 한 명마다 어떻게 이 렘넌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야 될지 기도가 되어지고 시스템이 세워나고 스케줄이 생겨납니다. 매주 가야 되는 전문화가 되고, 세계화 237이죠. 땅끝은 237입니다. 그래서 세계화, 그리고 나머지 제자화. 다니다 보면은 내 속에 담기는, 내 눈길에 보이는 렘넌트들이 한 명씩 생겨나요. 내가 이 렘넌트를 위해서 정말 제자를 시켜야겠다. 이 렘넌트들을 위해서 이 렘넌트 한 명이 내 눈에 들어와요. 그 렘넌트를 가지고 기도가 되어지고 하면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공중권세 사단을 이길 망대 나에게 주옵소서. 아멘. 우주죠. 공중권세 잡은 사단을 이길 망대 나에게 주시옵소서. 렘넌트들이 학교 현장 가면 제일 많은 게 사단의 영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학교 현장이, 선생님은 이제 20살 중반이 다 돼가는데, 그래도 뭐 SNS 같은 걸 보면은 학교 현장을 많이 볼 수 있어요. 소위 말해 잼민이라고 하죠. 잼민이들 막 중학교 현장, 학교 현장, 고등학교 현장에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정말 완전 노골적으로 드러나요. SNS에서 보면은 정말 렘넌트들이 아무렇지 않게 술 마시고 담배 피우고 욕하고 어른들, 그냥 지나가는 어르신들을 때리고, 그런 거를 자랑 삼아 SNS에 정말 많이 올려요. 많이 볼 수 있어요. 그게 SNS에는 필터링도 안 되고 올라가지거든요. 그런 사단의 영이 정말 현장을 사로잡고 있어요. 렘넌트들은 만약에 그게 이끌려 가더라도 하나님 안에서 정말 기도해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 한 명 한 명 학교 현장의 친구들도 하나님이 지으신 거거든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지 않고 사단의 영이 정말 장악하고 있는 현장이잖아요. 그래서 항상 제일 중요한 공중권세 잡은 사단을 이길 망대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렘넌트들의 학교 현장을 정말 사단의 영을 박살내야 됩니다. 아멘. 그리고 다섯 번째, 오력은 다들 아시죠? 이거는 안 적을게요. 오력, 제일 중요한 게 영력이죠. 영력이 회복돼야 영적인 힘을 얻으면 다른 건 다 따라와요. 그래가지고 오력이 회복되는 망대 나에게 주시옵소서.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 모두 주시옵소서 기도하면 됩니다. 그리고 미리 보는 CVDRP, 미리 보는 거예요. CVDRP, 맨날 CVDRP 하는데 렘넌트들이 제대로 잘 몰라가지고 제가 정리를 해봤어요. 첫 번째로는 C죠. 언약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하나님께서 나에게 미리 보여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은 실생활에 적용하면은 성경 구절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평생의 성경 구절이 있어요. 그거를 평생 붙잡고 항상 누리고 나가야 됩니다.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난 하나님의 제자, 그리스도의 제자라는 절대 주권이 나와요. 절대 주권이 나옵니다. 성경 구절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하면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붙잡게 됩니다. 그러면은 미리 볼 수 있는 거예요. 미리 볼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을. 그리고 두 번째는 비전이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내게 약속하신 것을, 언약을 어떻게 약속하신 것을 나에게 보여주시는 사건이 분명히 있어요. 정말 이 과정에서 렘넌트들이 많이 흔들려요. 불신앙도 되고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 성취하신다고 엄청난 계획을 하십니다. 사건을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세요. 근데 이 부분에서 렘넌트도 그렇고 중직자분들도 그렇고 많이 흔들려요. 하나님을 떠나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이 부분에서 하나님이 계획이라는 것을 깨닫지 않고 떠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근데 이 속에서 우리 렘넌트들이 흔들리지 않고 제일 중요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이것을 계속 붙잡고 비전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시는 사건을 그 속에서 이루어가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에요. 이 속에서 렘넌트들이 미리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세 번째로 꿈이 나와요. 꿈은 하나님께서 비전, 내게 보여주시는 사건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 하나님이 주신 사건 속에서 이런 계획을 하셨고 이런 상황을 주셨는데 내가 이 속에서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게 나와요. 그러면은 내가 할 수 있는 건 뭘까요? 절대 언약 못 잡는 것만큼 없습니다. 절대 언약만 붙잡아야 되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그러면 그 언약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쵸. 미리 누려야 돼요. 내가 흔들리기 전에 미리 누려야 돼요. 내가 맨날 아무것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예배도 제대로 안 드리다가 하나님께서 갑자기 계획을 주셔요. 근데 내가 안 잡고 미리 누리지 않고 있으면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의 형상이 나에게 회복되게 항상 기도해야 되고 여호와의 생기,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이미지, 형상이죠. 이거랑 비슷하긴 한데 내가 이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기도 제목과 성경 구절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기도 제목과 성경 말씀. 하나님께서는 절대 여정을 이미 펼쳐주셨죠. 렘넌트를 통해서 절대 여정. 그러면 이 여정을 어떻게 해야 되냐? 미리 정복해야 됩니다. 미리 정복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 속에서 나와지는 하나님이 나를 통한 인생 작품이 있어요. 인생 작품. 그럼 프레틱스죠. 인생 작품이 나옵니다. 그 속에서 내가 만들 수 있는 나의 인생 작품. 선생님은 김민정 장로님 따라 사역하고 일하고 하고 있는데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통해 절대 여정을 이루고 계시죠. 그래서 그 속에서 만드는 나의 인생 작품.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서 이미 세계복음화를 성취시켰어요. 그래서 절대 목표죠. 하나님께서 나를 통한 절대 목표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통해 미리 성취시키고 계세요. 둘 중에 하나예요.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여정 속에 있어서 흔들리지 않고 예배 속에서 항상 하나님이 주신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이 주신 여정을 걸어갈 건지, 아니면 내가 하나님 말 안 듣고 예배도 빠지고 기도도 안 하고 하나님의 형상이 나에게 임하도록 기도도 안 하고 살다가 하나님은 노예, 포로, 속국으로 어차피 이루어 가십니다.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상 하나님께서는 렘넌트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계복음화를 성취시켜요. 그 둘 중에 하나예요. 내가 하나님의 여정 속에서 갈 건지 아니면 노예, 포로, 속국으로 가다가 세계복음화 할 건지 둘 중에 하나예요. 렘넌트들이 예배 속에서 어떻게 언약 붙잡는 거에 따라 다르죠. 그래서 7째 마지막은 3가지 뜰이에요. 3가지 뜰은 우리 교회가 3가지 뜰이 회복되는 교회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3가지 뜰 살아나는 망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럼 이거는 요즘 정말 많이 하죠. 237 치유 서밋입니다. 237 치유 서밋.
237 이방인의 때 다민족. 우리 랩런트들 학교 현장 가면 요즘은 선생님 때는 아직 없었는데 정말 많죠. 러시아 친구들, 뭐 필리핀 친구들 정말 많아요. 그리고 그 친구들을 살려야 되죠. 그래서 두 번째로는 기도의 때, 치유 기도의 때. 죽어가는 영혼들, 영적으로, 육적으로 아파하는 모든 친구들에게 치유가 되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세 번째로는 서밋 속에 인재도 있어요. 그 아이들이 자라나면서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충만하도록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찾아가면서 서밋이 되고 영적 서밋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7가지 망대를 정말 짧게 해봤는데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망대가 나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이렇게 성삼위 하나님 237빛 기도의 비밀을 누리면서 마지막으로는 우리 랩런트들이 각자 있는 현장에서 하나님의 망대와 7가지 망대를 세우는 랩런트가 되시길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랩런트들이 한자리에 모여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양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랩런트들이 학교 현장에서 7망대를 세우며 하나님이 주신 이정표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여정을 누리며 하나님이 주신 CVDIP를 항상 누릴 수 있는 우리 랩런트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우리 중등부 랩런트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